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수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수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삶이 뒷받침되는 경건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앙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박철현 교수는 그의 레위기 강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혹은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오로지 당신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옮겨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형제들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42절이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형제들이 부득이하게 가난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신세를 지게 된다고 해도 그들을 대할 때 결코 마치 주종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형제들을 가혹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와 직결됩니다.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린 자기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대우하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떼로 분류되어 천국 입성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갑질 문화입니다. 큰 기업이 하청 기업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가맹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 회사들이 직원을 온갖 편법으로 착취하는 것 등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인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까지 말도 못하게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사람을 박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 묵상한 레위기 25장은 총 3번에 걸쳐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36절, 43절은 이 점을 잘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 배제된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레위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여 남에게 구속되어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연민을 갖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경건입니다. 그리고 종례는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함께 자유를 누리는 희년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인간 대접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을 제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 함께 자유를 누리는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